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죠?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유대 기독교의 재앙, 기독교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또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뭐죠? 전도 제자고 또 제자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또 우리 제자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재앙을 모르면 유대인하고 똑같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놓쳤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 전에 27절이죠. 27절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진짜 과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대. 막 그 수군대고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과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자신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4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오경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뭐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성경은 전체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있죠.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망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너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망하지 않게 도와줘라.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못 발견했을까? 참 그게 의문인데, 이걸 이 유대인들이 놓쳤어요. 그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민족만 성경을 줬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다른 데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는 것도 아나 그 사람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딴 사람이 무슨 필요해? 하나님이 자기들만 위해서 성경 주고 말씀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놓쳤다는 거는 뭘 모르는 거냐면 이 창세기 3장을 모른다는 것이고, 결국은 뭘 모른다는 거냐? 원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죄. 이거 펜이 왜 이러냐? 원죄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 원죄는 그래서 빠져나왔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창세기 3장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뭐예요? 죄 사탄 해결 안 됐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죠. 인간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인데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성경은 다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도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이거를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다 놓치고, 그럼 뭘 잡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도 몰라. 어? 그러면 언약의 핵심 몰라. 그럼 뭘 잡을까요? 성경에서 잡을 건 율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가니까 율법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석가 이름 붙잡고 불경 보는 거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식,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창세기 3장 여기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고 저주 재앙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만나지 마. 하나님 떠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내가 네 친구 돼줄게. 이 청소년들을 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하러 하나님께 그렇게 굳이 속박당할 필요가 있냐? 네가 최고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요. 그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의 주인이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단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히는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면 네피림에 잡힐 수가 없어요. 돈 최고야. 성공 최고야. 성공해야 돼. 돈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돈 많아요.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그게 참 성공이 아니거든요. 가짜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3단체는 오히려 유대인은 3단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주역이에요. 3단체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 있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그 소속하에서 지배하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성공이었다. 그래서 이 3단체를 통해서 무속인을 통해서 계속 이 영적 문제가 파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어떤 면에서 유대인은 굉장히 내가 어젠가 유대인의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대인의 활동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교만하다. 자기 민족만 하면서 정말 교만하다.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 진짜 자기들이 성공했고 돈 많으니까 최고로 알겠죠. 지금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게 복음 없는 그런 자부심. 그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 중심의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사탄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사도행전 13, 16 이거 뭐죠?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이 고통이 계속 이게 종교예요. 고통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공허해요. 허무해요. 또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채워져야 돼요. 채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점술, 무속, 우상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사실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귀신 섬기는 거라는 것도 모르죠.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죠. 귀신은 절대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 갖다 줍니다. 저주를 갖다 줍니다. 축복 주는 것처럼 하고 저주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 선교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6가지 상태, 6가지 그 불신자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삶 전체를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그 운명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운명 속에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되어 가면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결국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속국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영적 문제가 다가오면 나중에 이길 수가 없죠. 그거 안 겪어봤죠? 영적 문제 오면 진짜 본인 이길 수가 없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예. 그래 눈에 안 보이게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죠. 또 영적인 문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오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병들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이런 일들을 다 사탄이가 만드는 거예요. 삶을 다 사탄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악랄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 후대 이게 무너지게 되죠. 심판 면할 수가 없죠. 후대들에게 이게 넘어가요. 이런 모든 영적 문제가. 그래서 이런 원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원죄를 모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다 씁시다. 구원에 대해서 무지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구원. 그래서 뭐 공로를 또 뭐 세우려고 그러고 또 뭐 행위로 뭔가를 하려 하고 예 그러죠. 행위로 3가지 문제 해결 못해요. 공로로 3가지 문제 해결 못해요.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고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거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인데 그조차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응답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뭐를 받으면 응답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도 요단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거 왜 보여줬을까요? 믿음을 가져 너희들. 응?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들 책임지고 이끌어 갈 거야. 믿어. 이제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건데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뭔가를 모르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응답이 먼저 와야 돼요. 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그 다음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몇 장이죠? 12장 26에서 30절에 네 속에 너희들 속에 각각 내 안에 뭐가 있어?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 강도가 네 집 안에 세간을 갖고 나오려 하니까 더 강한 강도가 버티고 있어. 이거예요. 그거 무너뜨려야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안 무너뜨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거를. 그리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사단이가 그 다음에 요새를 세웠어. 마태복음 43에서 45. 뭐냐?
소제되고 청소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강한 7귀신을 끌고 돌아왔댔죠. 그 뭐예요? 소제된 게 뭡니까? 구원을 못 받고 회개만 하는 거.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그게 소제된 거예요. 거기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예. 그렇게 소제가 되면 이제 귀신이 거하기가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굿을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굿을 했다가 한번 또 다시 굿을 때는 50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내고 5천만 원 내야 되고 이래요. 이러면 점점 귀신이 강하게 잡는 거죠. 한번 귀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렇게 강해집니다. 강하게 잡아요. 그럼 못 빠져나오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응답은 뭐냐? 그래서 이 흑암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는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건 죽어로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말씀 안 하고 율법만 열심히 지키려 그래. 예. 기도 그거 아니다. 기도 그거 아니야. 안식일 그거 너희들 니들이 지키는 그거 안식일이 아니야. 그거 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전도자들의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리 생활 그것만 아주 강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삶들이 없어서잖아요. 다민족, 렘넌트, 치유 이 삶들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재앙이 후대까지 왔어요. 다 후대가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또 복음 가진 자를 가지고 또 이 살리는 일을 또 하시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복음 가진 자를 찾아서 또 살리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구약이죠. 바벨론, 블레셋, 아람, 바벨론, 아수르 이 모든 시대에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은혜예요. 복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의로운 뭐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어요. 이런 하나님은 뭐를 회복하기 원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1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줬어요?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바로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하겠다. 여인의 후손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 뱀의 머리를 상케하겠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 마귀가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 예.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 정말 그리스도 알아? 이거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그랬을 때 뭐랬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여기서는 재앙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해방됐어요. 피제사 이거 아니고는 해방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이 말이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뭘 했냐면 어린 양을 데려다가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의 블레셋이 무너지고 다윗을 세워서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성취했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죠. 거기서 뭘 했어요? 다니엘은 내왕을 다 통해서 내왕에 굉장히 교육을 시켰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다민족들이 많은 나라였죠. 127도에 다민족들이 막 섞여서 사는 나라였어요. 이 큰 나라는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 주셨죠. 우리에게 완전 해방의 길이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유대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재앙 저주를 이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완전 해방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으로 결론이 나야 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체질이 안 돼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직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다 망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을 굳게 잡을 때 어떤 것에서도 자유하고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근데 성육신에서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치유를 했어요. 뭘 치유했어요? 먼저 생각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치유를 5장 마태복음 5장 6장 쭉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치유를 먼저 하셨어요. 뭐 생각, 마음 이거. 그러니까 복이 뭐냐? 이거 바꿔줬어요. 복의 개념.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맨날 율법 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도 또 채우고 싶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뭘 보고 애통합니까? 쓸데없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저 시대를 보고 저 사람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 예? 그걸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바꿔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좀 늦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여요.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해도 더하고 싶고 모자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겨요? 예? 불쌍히 여겨요. 뭐가 불쌍해요? 그걸 가지고 정말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바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중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런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겠어요? 예. 화평케하는 자,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가 화평한 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것이 복받은 자다. 너희들 마음밭을 바꿔 이거잖아요. 너희들 가시밭, 길가, 돌짝밭 이거 바꿔. 뭘로 바꿔? 옥토로 바꿔. 이 생각을 바꾸고 옥토로 바꿔 이 말입니다. 계속 바꿀 것을 얘기하면서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도 치유하시고 그죠? 영적 문제자도 치유하셨어요. 육신은 손 안수해서 치유하시고 영적 문제자 권세로 치유하시고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기 해야 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나중에 그래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약속을 하셨죠. 뭘 약속을 했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게 임하도록 이것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요약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 것이 되도록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려라. 현장에 임하도록 누려라. 이 안에 신분권세 다 있어요. 영적인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여기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있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하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거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 그거 갖고 안 돼. 그 말이에요. 과거. 그러면 오늘 현재 상황 지금 고백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도 오늘은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세요. 3번 부인했잖아. 그래서 복음 상태, 영적 상태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 무슨 미래? 앞으로 변화산의 체험이 있을 거야. 예. 이율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체험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갈보리산 체험이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말하지 마라. 감람산에서 세계를 영원히 살릴, 영원히 바꿀 메시지가 나올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살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거야. 그때 말해. 이 소리,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도 팀을 갔는데 전도 캠프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게 메시지만 듣고 포럼하고 현장을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저기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교회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된대. 망대 세우는 게 시간표래요. 그래 교회 각 망대를 세우는 거는 각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를 텐데 그러면 그거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현장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아직 목사님은 마가다락방 아직 안 왔냐? 안 오셨어요? 그래 저는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오세요. 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까지 임할 때 이게 그리스도가 체험된 거다. 네,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그때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누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그거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났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날 말씀을 듣죠. 예? 말씀을 듣죠. 그런데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어떨 땐 제목도 한참 있어야 생각이 나. 그나마 생각나면 다행이죠. 생각나고 또 했다가 또 잊어버렸다 또 기억하려면 또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머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일 말씀이나 또 오늘 말씀 들었으면 답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 답을 내야 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그러면 주일날 예배 후에 포럼은 나중에 하고 이게 누구 말씀이냐? 우리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럼은 나중에 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먼저 기도 속으로. 그 어느 만큼 다음 주에 오늘 설교 잊어버리도록. 이게 뭐야? 잊어버리도록. 이미 들어간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어땠어요? 세계복음화 또 언약 붙잡은 거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내가 담을 수도 있지만 담겨지는 게 있어요. 담겨지는 거 성령의 역사죠.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잡으라 이거예요.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기억한 게 있어요. 8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희생 제사 얘기를 했을 때 이 잊어버렸던 게 나왔어요. 80년 동안 그게 뭐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일부러 기억해야지라고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담겨진 거예요. 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것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뭐를 마음에 담았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게 굉장히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말씀을 듣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답을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유대인이 원죄를 몰랐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모르고 자본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를 키울 때에 올바르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